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경외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섬기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경외라는 단어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작심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행실과 또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뭐냐?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을 퇴로 여기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훌륭한 지식을 성경에서 배웠다면 그 배운 만큼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은 주 예수를 믿는 자여 온전한 순종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예물을 드린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기도보다 낫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 내 뜻에 맞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타협적인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적당하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이 예수처럼 있어야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션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후에 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사울왕은 적당하게 자기의 뜻대로 순종하고 돌아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보고를 했던 사실을 압니다. 우리 역시도 사울왕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어찌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일삼으면서 나는 순종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확신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1차 미션에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망령된 행실을 한 사울왕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합니다. 왕이여, 이제 왕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젖먹는 어린 아이나 또한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두 번째 미션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러나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백성의 군대는 아말렉 아각 왕과 모든 짐승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한탄함을 토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나니 그가 돌이켜서 그가 회개하여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차, 2차의 미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이 사울을 보고서 하나님은 무척이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고 선지자에게 속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의 전쟁터에서 당당하게 돌아와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보십시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잡아왔고 죽이라고 했지요. 근데 아말렉 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되 다만 마땅히 진멸할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람들의 어린 젖먹이 어린 나이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고 돌아온다 했는데 기름진 것은 왕은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보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왕의 마음 완고한 것은 곧 완고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라는 뜻입니다. 왕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아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충격적인 미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은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성경의 엑기스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순종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왕의 이 순종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순종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 순종을 오해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울왕처럼 대충 해놓고 항상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순종을 착각 속에 빠지면서 사울왕처럼 대충 해놓고 모든 사람 앞에 주의 종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사울처럼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뭘까요? 흠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대충 너기 뛸 것 다 띄고 감출 것 감춰놓고 누가 아느냐? 목사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느냐? 대충 나는 11조 드렸다고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아는
하지 않은 자들에게 너는 나에게 돌아온나?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왜 봉헌 물도 네가 도둑질하고 있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말에도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성장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어린 나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온전한 순종을 배우십시오. 누구에게 이 온전한 순종을 배우시려고 하십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을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고 이 멍에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주님이 말씀한 나의 멍에가 뭘까요? 그 멍에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께서 드디어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과 또한 죽음과 사흘 후에는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각각 1대1의 관계를 말합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너에게 준 이 십자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할 때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할 때에 도리어 너는 잃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은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천국에 가려면 나처럼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몸소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교육을
당신의 백성에게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분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사명의 이 미션을 위해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고난의 차를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예수께서 힘을 쓰고 예를 쓰고 다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니까 온몸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힘을 쓰고 힘을 썼는데도 더 업데이트를 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 땀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사명의 비전 앞에 이렇게 기도 생활을 우리는 얼마나 한 번쯤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눈물을 흘렸단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심한 통곡의 눈물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가 떠나갈 정도로 외치면서 기도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이 떠나갈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 그것도 간절하게 소망을 올렸고 예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또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나를 순종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너희는 예수께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은 같은 뜻입니다. 물론 사용하는 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명령을 따라 지키다는 뜻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 듣다. 순종과 복종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영어의 번역에는 보면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하다.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살려주심을 믿고 절대적인 신뢰에서 순종이 나오고 복종이 나온다는 이 뜻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내가 내 몸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컨트롤을 통해서만이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친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25절에 하는 말씀을 그가 친히 본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뭘까요? 제가 소개했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가 되십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나도 성자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성부, 성자, 성령, 나도 동등된 하나님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완전히 그 마음속에 생각이나 모든 감정을 완전히 비웠다. 통조림 통에 먹을 것을 비워버린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 가장 자기를 비워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과 같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이 말이 뭘까요? 사람은 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썩어질 인생, 육체를 가진 흙덩이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종하셨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100% 퍼펙트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완전히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흙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벌거벗긴 십자가였나? 그런데 우리는 사울왕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우리는 순종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충 해놓고 하나님 나를 순종했습니다. 왜 복을 안 줍니까? 11조도 띵가먹으면서 해놓고 나 11조 드렸거든요.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그거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 대살권전서 하는데 자기는 명령도 순종 안 해놓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사울처럼 대충 해놓고 순종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서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엉터리 하나님 아닙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 교회 약속한 것도 나 못 믿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적당하게 순종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러한 적당주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에 적당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사울왕, 악령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번민케 하여 그의 최후는 자기 칼에 자기가 자폭 화살하는 인생 40년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울왕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그도 인생에게 유혹받는 일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가옵소서. 거짓말을 하면서 꿈에 든 이 다윗, 그가 깨달은 것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어서 나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다 정직하게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라고 했어요. 꾀를 내서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 나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왜? 사울왕이 적당하게 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봤지 않아요? 이게 나 버리지 마세요. 자, 다윗이 분명하게 반면교사로 나 주 앞에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성령이 소멸된다니까. 사울왕이 그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거두어 가고 악령이 들어와서 모든 짓 한 걸 보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나한테 성령이 거두어 가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맨날 죄짓고 살면서 간이 그냥 우모아이나 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에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종하고 복종했던 예수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습니까? 가장 먼저 부활의 보상을 주셨지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살 것이다. 가장 그래서 먼저 예수에게 사흘 만에 살아나는 보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예수의 이름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뛰어난 이름. 임마누엘,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진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는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과, 천국에는 하나님의 지금 저 낙원에 있는 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현재 존재하는 땅의 인류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요, 또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되고, 보십시오. 가장 우리가 이 위에 빠졌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모든 인류가 지옥에 있는 자나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류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예수 부활 예수, 예수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예수 심판주, 예수 예수 영광의 주. 그렇게 죽었더니 사시고 인류를 심판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것을 보아라. 자, 여러분, 의의 상속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모르신 분이 계시나요? 그분은 후사의 의의 상속자의 본이 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룬 노아입니다. 그리 되기까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짤막하게 노아를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은 뭡니까?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보십시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과 복종함으로 라는 말이에요. 경외함이 순종과 복종을 뜻하는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짤막한 속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으로부터 노아를 보면은 두 번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방주도 어떻게 지었나요? 네 맘대로 지어라 그랬나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방주의 크기의 규격, 방주를 또한 칠하는 이 역청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지시하셨는데,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보십시오, 퍼펙트.
퍼펙트합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120년 후가 되기 일주일 카운트 120년 후 카운트 심판 일주일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자 7일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노아야, 이 땅에 있는 짐승, 네 눈에 보이는 짐승, 부정한 짐승,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 두 쌍씩 골라서 방주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정멸하다고 하는 짐승 암수 7쌍석을 방주에 들이라. 그리고 너 온 집이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가 창수를 내겠다. 그 방주에 가서 미리 들어가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퍼펙트합니다. 네, 퍼펙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미루지도 않았어요. 이스마엘 불순종에서 얻은 자식 내쫓아라! 그러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은 퍼펙트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유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순종을 배우십시오. 복종을 배우십시오. 그리해야 진정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울처럼 적당하게 대충 해놓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냐고 목사가 알겠나 사람이 알겠나 대충 해놓고 모든 사람 앞에 사울이 선지자에게 모른 줄 알고 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것은 전치는 죄인입니다.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습니까? 완전하게 하셔야지요.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높임을 받는 보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